시작. 시작됐고. (25편) 1절 한번 읽어보죠. 박복기 자매님, 네. 참석 기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딸 에머 스미스여, 내가 네게 말하는 동안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25편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목할 만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830년 7월이거든요. 주신 계시가. 이게 1830년 7월인데 우리 대학부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 교재에 역사적 설명이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대학부 교재 50쪽을 보십시오. 그 제목도 좋죠. 선택된 여자. 택함 받은 여자.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세요. 이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에머 헤일은 뉴욕주 사우스베인 브리지 작은 마을에서 결혼한 지 불과 3년 반밖에 안 되었다. 이때 조셉의 나이는 25살이었고 에머는 26살이었다. 연상입니다. 연상. 아유,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네. 에머는 아이작 헤일과 엘리사벳 9자녀 중 7번째로 1804년 7월 10일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에서 태어났다. 1804년생이고 선지자 조셉은 몇 년생이죠? 1805년생입니다. 거기에서 선지자는 조사이어스 스토렐 집에서 일하던 중 에머를 만나 구원하였다. 에머는 매력적인 성품을 갖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훌륭한 조부이자 거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죠. 음식을 잘하는 여성으로서 세련되고 품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감리교도를 잘했기 때문에 음악을 특히 매우 좋아했답니다. 노래도 잘하고 또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그래요.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의 처음 3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들이 결혼하고 8개월이 지났을 때 조셉이 모로나의 천사로부터 금파를 받았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생활은 박해와 시련으로 박해받았다. 에머는 이런 어려운 경험을 남편과 함께 견디어내었다. 조셉이 번역하는 은사를 상실했던 그 괴로운 수개월 동안 그의 곁에 있었다. 또 한동안은 남편의 소개로 봉사하기도 했다. 선지자가 몇 번씩 사기업으로 체포당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이다. 교리학습약 24편 역사적 배경 참조. 선지자와 함께 수많은 선교사업, 여행을 함께하며 복음 전파와 관련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 뒤에 기록을 잘 보십시오. 에머는 굉장한 용기와 강한 의지의 여성이었다. 선지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스미스는 에머에 관하여 이렇게 적었다. 나는 피곤하고 힘든 모든 것을 달려가고 해를 넘기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열망과 인내로 견디던 여성을 내 생전에 본 일이 없다. 그녀가 닥치는 일을 그와 함께 해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다른 여성이라면 벌써 질려버렸을 박해의 물결에 치고 인간과 악마의 온갖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의연했다. 이제 1830년 7월에 아마도 그녀의 생일이 다 되어갈 때 주님이 교리와 성약 25편 알려진 계시를 에모에게 전해주셨다. 왜냐하면 에모의 태어난 그 연도가 1804년 그다음 7월 10일 날 출생했습니다. 25편 계시는 어쩌면 에모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귀한 생인선과 같은 장입니다. 또 이거는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거고 특히 그 25절 1절은 그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첫 문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딸, 그죠? 내 딸. 그러니까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1절에 사람의 딸인 에모 스미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딸입니다. 내 딸 에모 스미스요. 그 다음에 내 딸이라고 한 분이 누구냐? 내가 내게 말하는 동안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에모에게 딸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누구냐? 주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모에게 뭐라고 칭하셨어요? 내 딸이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도 주님께서 내 딸이라고 직접 호칭하시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으면 당분간은 더 약효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내 딸 에모 스미스. 내 딸이라고 직접 표현하신 분이 누구냐? 주 내 하나님. 이 주 내 하나님은 계시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에모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데 그 계시를 주시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성구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 뭐냐? 주 내 하나님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내 딸 에모 스미스요. 내가 네게 말하는 동안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왜 그러면 딸이 될 수 있느냐? 진실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 된다. 따라서 에모 스미스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에모는 그런 의미에서 딸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되고 에모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편 1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십니다.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모두 세 가지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특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설명을 드린 유인물 봅시다. 자, 유인물 보세요. 25-2를 먼저 봅니다. 25-2. 거기 봤습니까? 주 내 하나님 음성, 더 로요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주 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구세주의 칭호, 네임 타이틀입니다. of the Savior. 즉 구세주의 칭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는데 아들이 되시는 이유는 거기에 간단하게 한 줄로 묘사해 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출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성취하신 사후로 볼 적에는 아버지라고 불리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맞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맞습니다. 이 아들로 호칭하는 이유는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즉 아들라고 부리우는 중요한 이유는 전세에서 뭡니까? 영으로 지음을 받은 영의 자녀 등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뭐가 돼요? 전세에서 장자 퍼스트본 장자. 하나님 아버지 영의 자녀 중에 제일 먼저 지음을 받으신 장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장자. 그러니까 아들로 불리우시고 또 육적으로 이건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뭐가 돼요? 독생자가 돼요. 독생자가. 그래서 아들로 불리우고 또 독생자로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로 택함 받으신 거예요? 구세주 혹은 구속주, 구주로 택함 받.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불리우는 대표적인 이유죠. 아들로 불리우는 거. 따라서 하십시오. 영적으로는 장자,
영적으로는 장자, 육적으로는 독생자, 육적으로는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혹은 구속주, 구주 다 좋습니다. 이게 아들로 불리면 세 가지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또 뭘로 불리울 수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대표적인 거 1번 보세요. 1번 거기 1번 모사이아서 5장 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선고가 많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선고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신명자면요 모사이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7절 다시 보세요. 이에 이제 너희가 무엇을 인해서? 성약입니다. 성약으로 인해서 너희는 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약입니다. 성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이유는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모사이아서 5장 7절 옆에다가는 유인물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을 적어두는 게 좋아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아버지가 되심. 옆에다가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 모사이아서 5장 7절 옆에다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불리는 세 가지 이유 중에 25편 1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25편 1절 에모를 내 딸 에모 스미스로 부른 건 요 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결국 에모 스미스가 거듭났다, 왕국에 속했다, 성약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아버지가 되시는 설명을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같이 보세요. 요 설명을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속죄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는 점에서 구세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느냐?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생명이에요. 또 영생을 또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어린 자녀가 와 있는데 저 어린 자녀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건 부모가 뭘 준 겁니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자녀가 되고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속죄를 통해 가지고 새 생명에는 부활을 가져다 주시고 또 성약을 맺어 충실하게 뭘 가져다 줍니까? 영생을 가져다 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그 내용을 우리를 위해 겪으신 속죄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는 점에서 구세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통하여 그의 뭐가 됩니까?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성스러운 권능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므로 그는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교리가 모사에서 5장 7절에 언급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에도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이나 다른 표준경제도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25편 1절에 내 딸 에모 스미스요 할 때 내 딸이여 불린 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버지로 불리우는 교리가 있는데 이건 참조를 알아두세요. 이건 약간 까다롭습니다.
약간 까다로워요. 그 2번은 같이 보세요. 거기 성구를 먼저 볼까요? 모사이아서 15장 3절 보고 그 다음에 교리야 성약 93편 4절 성구를 먼저 보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장용수 자매님이 모사이아서 15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장 3절. 아버지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인게 되었으므로 인하여 아들인 것은 육체로 인함이라 이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되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2절 첫 줄 한번 보세요.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았으니 그게 나와 있죠. 그 아들로 불리우는 건 육체적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불리우는 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라는 야비나다의 설명에다 밑줄을 치세요. 모사에서 15장 3절 그가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여기다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교리야 성약 93편 4절이라고 하나 쓰세요. 93편 4절이라고 하나 쓰십시오. 93편 4절을 하나 쓰시고 15편 3절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그죠? 여기다 밑줄 치라고 합니다. 잉태되었으며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 교리야 성약 93편 4절 하나 쓰세요. 이 성구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라는 건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로 인한 아버지 인하여 아버지로 분류 이렇게 하나 적어보세요. 보통 우리 줄여가지고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로 인하여 아버지가 되심.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상에 보내실 적에 권능의 부여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인 양 똑같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부여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교리를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한 아버지라는 교리로 설명해요. 그 설명이 모사이아서 15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이 문장은 아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지만 성역을 베푸실 적에 아버지인 양,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아버지와 권능과 권세와 모든 걸 아버지를 전부 대신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간이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인 양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 교리는 이 두 번째 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라고 아베다네가 설명한 모사에서 15장 3절은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다는 교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93편 4절 보세요. 이거 훨씬 더 간결하게 잘 묘사되겠으니까 93편 4절은 이영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셨어요. 4절만. 아버지라 함은 그가 자신의 충만함을 내게 주신 까닭. 됐습니다. 거기까지. 거기 아버지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그가 자신의 충만함을 내게 주신 까닭이요. 거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이것을 요 문장으로 바꿔 쓰시면 돼요.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로 인하여 아버지라 불리움.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유인물 2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음으로써 즉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심. 성구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모사야서 15장 3절, 교리야 성약 93편 4절. 따라서 그는 아버지 이름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인 것처럼 성역을 뭐 할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재미있는 거 하나 또 공부하러 넘어갈게요.
성전에서 쉽게 잘 볼 수 있는 거 모세서 1장 32절부터 33절 보세요.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거. 이문주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서 1장 3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모세서 1장 32절 보시기 전에 모세서 1장 1절하고 1절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모세가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신 말씀이니 그래 심히 높은 산에서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계시고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심히 높은 산. 심히 높은 산에서는 누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 그렇죠. 하나님과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히 높은 산에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이거 구약. 이거 신약이라고 계시는 분 없겠죠? 여기 틀림없이 구약입니다. 모세가 구약의 선지자니까. 심히 높은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신약의 누구와 동일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이네요. 그러니까 모세는 심히 높은 산에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하면 아들과 대화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읽은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절 한번 보시죠.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독생자요. 그러면 독생자로 이야기한 분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독생자라고 호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나는 내 목적이 있어 그것을 창조했는데 그 무수한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했다는 거 거기 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도 내가 아들을 시켰다고 그겁니다. 거기 33절에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했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위임을 받아 누가 창조한 거예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적으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했는데 이는 그가 누구라? 나의 독생자라 내 아들이라.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1절 보면 누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아들 아니에요. 이거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장은 어떻게 돼 있으면 지금 아들 아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걸 좀 더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과 끝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세와 심히 높은 대화하는 이 하나님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교리 때문에 그래요.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해서 아버지로 이름을 쓰고 똑같이 말씀하고 권능과 공사를 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리 때문에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리는 그런 교리예요.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나의 독생자를 이런 걸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교용을 해서 강의를 듣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모사야서 15장이라든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이 25편 1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5편 1절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속죄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아버지로 불리고, 두 번째 거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즉 아비나다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이 문장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를 다 위임하셔서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이름으로 권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교리를 아비나다이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좀처럼 잘 안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 교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직접 뭐 하실 수 있다? 아버지 인양 이름과 내용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모세서 이 1장에 관한 언급이에요. 분명히 아들하고 대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들이 맞는데 왜 아버지라고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냐. 두 번째 교리 때문에 그래. 두 번째 교리.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세 번째 교리 한번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있고, 이로 넘어가서 세 번째, 모사이아서 15장 4절, 그 다음에 엘마서 11장 38에서 39. 이것도 같이 찾아볼게요. 또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5편 4절, 저기 이 문장은 읽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기 한주사님 읽어주시고 같이 보죠. 그럼 한주사님 모사야서 15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은 한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바로 하늘과 땅을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4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이시라. 뒤에 보세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시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경전의 표현 방법인데,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 이 호칭 엘마서 11장 38, 39절로 갑시다. 이봉희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엘마서에서 뭐라고 묘사되어 있나 같이 넘어갑니다. 엘마서 11장 38, 3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 지혜 지름이 맞나요? 맞습니다. 읽으십시오. 다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냐? 엘멜렉스가 저에게 이르되 그러하도다. 그가 바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하신 아버지시니 그는 시작이요 끝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11장 엘마서 11장 38절 보면 이제 지혜 주름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냐? 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럼 영원하신 아버지냐? 네. 그럼 영원하신 아버지 할 적에 앞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거.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만물의 창조주로서 아버지로 불립니다. 요건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은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렇게 불리울 적에는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하늘과 땅에라는 이 문장 표현이 꼭 들어가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영원하지 하면 누굴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지칭하는 이런 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 클래스 빠지면 복선될 때 후회할 만한 건 이 클래스뿐이 없어요. 자, 25편 1절은 절은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로 불리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들로 불리우는 이유가 영적으로는 장자. 그래서 그 우리의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킁킁킁킁 오빠가 되는 거예요. 킁킁킁킁 오빠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뭐가 돼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뭐로 택함 받으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자, 25편 1절을 보면 내 딸 에모 스미스요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25편 1절을 봐요. 다시 25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편 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내 딸 에모 스미스요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네게 말하는 동안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내 딸이 되는 이유를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뭐고요? 아들이요 딸이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25편 1절에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은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가장 많이 쓰는 교리입니다. 첫 번째,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약간 까다로운 걸로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로 인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 경전상의 호칭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로서 뭐로 불리운다는 개념입니까? 아버지라고 불리운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거기 1절 내 딸에다가 밑줄 치세요. 내 딸에다 밑줄 치세요. 딸 없는 분은 섭섭하시지 않고요. 내 딸에다 밑줄 치십시오. 자, 25편 1절에 내 딸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밑줄을 치고 성구 몇 가지를 적겠습니다. 뭘 적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나눠진 유인물 25-1 봐요. 25-1 거기 성구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세서 1장 4절 6절 7절 그 다음에 40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장 68절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서 1장 12절 적어보세요. 그리고 모세서로 넘어갑시다. 모세서 한번 넘어오래. 모세서 같이 보세요. 모세서 1장 다시 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자, 모세서를 다시 보세요. 그 모세서 1장 4절 보세요. 모세 1장 4절.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25편 1절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내 딸 에모 스미스야. 그리고 모세복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모세복음은 내 아들 모세야. 그죠? 6절 또 나와 있네. 6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들 모세야. 거기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너는 누가 닮았다? 나의 독생자 닮았다. 그죠?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 여기 보면 내 아들 모세야. 누가 닮았다는 거였습니까? 독생자가 닮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네? 누굽니까? 아들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뭐 인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인양. 그런 교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1번, 2번, 3번 중에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에. 네? 2번이래요, 2번. 자, 또 보세요. 또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문장을 보고 1장 6절을 보면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주목해야 합니다. 절 보세요. 지금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아들 모세야, 너는 내 독생자 닮았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갖고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상에 보낼 적에는 그 사람이 지상에서 수행할 임무에 관한 걸 하나님 의중에 담고 계시다는 걸 시사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상에 보냈을 적에는 여러분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그분께서 지명하셨다는 걸 시사하는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느냐? 지상에 보낼 적에 여러분을 지상에서 들어올리실 그 시간과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그러네요. 손자 조셉 스미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상에 보낼 적엔 그 사람을 들어올리실 정해 놓으신 시기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시기가 올 때까지 성약을 맺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 가운데 충실하게 견디는지, 때가 되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분의 정해 놓으신 타임이 돼야만 들어올리신다네. 한순간에. 그동안에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성약을 맡겨서 생활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을 잊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40-50년 동안 쌓아왔던 걸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보세요. 호칭이 관계되는 거. 7절 보세요. 7절. 첫 줄도. 7절 첫 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아들 모세야. 그죠? 40절로 갑시다. 40절. 4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 모세야.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주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할 적에 내 아들 모세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는 내 아들 모세야라고 들었을 적에 모세는 주님과에 대해서 어떤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우자매님. 그렇죠. 천리. 아주.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과 대화하고 대화가 끝나자 누가 옵니까? 사탄이 옵니다. 사탄도 엄청 바지런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 끝나게 무섭게 나타나거든요. 9절 보세요. 9절. 자, 9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세에게 물러가며 그 영광이 모세 위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에 모세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홀로 있게 되었고, 홀로 있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땅에 쓰러졌더라. 이때가 되자 12절 보세요.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주 바지런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있을 때 온 겁니까? 혼자 있을 때. 그 9절 맨 마지막에 있죠. 홀로 있게 되었고 홀로 있게 되자 여기 기록에 사탄이 왔습니다. 12절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자, 주님과 대화하고 있을 적에는 주님은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사탄은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아들 모세야. 차이점이 뭐죠? 사탄은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아들 모세야. 그죠? 시원합니까? 슬슬 열받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틀어드릴게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는 모세 보고 내 아들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모세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셨습니까? 손민주 자매님. 인간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 감사합니다. 혹시 그 설명 조금 더 부원해 주시겠습니까? 반원들이 이해하려면 설명이 좀 피아노한데 인간의 가치 운동을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친구야 이 소리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친구 모세야.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아들 모세야 라는 말은
즉 무한한 성장과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스와 같은 공동상족서의 모든 축복과 모든 영화로움이 너도 갖고 있는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리스의 영화로움과 그 불멸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즉 충실하기만 하면.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건 시사한 편이에요. 내 아들 모세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는 건 상속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문자 그대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만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 보고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모세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건 뭐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과 발전이 모든 게 제한된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장과 발전을 제한한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25편 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보기 전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에 적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 유인물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같아질 수 있다. 모세는 영적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야 그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반면 사탄은 모세를 사람의 아들이라 불렀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기보다는 단지 사람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집에 가서 곰곰이 좀 연구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딸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라 그겁니다. 편리할 때 바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자, 25편 다시 보세요. 다시 뒤로 넘어가는데. 자, 25편 그게 보시고 그 다음에 25편 2절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홍경원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2절만. 25편 2절. 나의 뜻에 관한 계시를 내가 내게 주노니 만일 내가 충실하고 내 앞에서 유독한 길을 걸으면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너는 시온에서 기업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재밌는 계시를 하셨는데 이건 모든 딸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충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충실하고 유독한 길을 내 앞에서 뭐하면? 유독한 길을 걸으면. 유독한 길을 걷는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해석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독한 길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유독한 길을 걷는 게 어떻게 걷는 게 유독한 길을 걷는 겁니까? 평소 걸을 적에 우와 아니면 유독하고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걷는 게 주 앞에 유독하게 걷는 겁니까? 취향이 안 맞아요? 뒤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유인물 하나 더 보세요. 25-3 1980년 마빈주의 에슨장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 주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기운을 낼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즉 앞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게 되면 시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신성한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원망과 탓만 기억이 나요. 불평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 앞에 덕 있는 길을 가면 산후라면 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님에게 아들과 딸로서 그분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 주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이 신성한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충실한 자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는 반면에 그러나 사람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좌절과 그냥 통증만 남는 거예요. 윈수대. 자, 뒤에 봅시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기운을 낼 만한 힘을 찾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들 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유쾌한 일이나 사태 진전이나 노여움에 찬 침묵이나 심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에도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의 원기왕성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느냐, 우리를 얼마나 위로를 주느냐. 마빈제 참 쓰기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 하셔. 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 앞에 유독한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걸어갈 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누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하나님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순서가 제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딪혔을 적에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순서로 이제 제자리 다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 앞에 유독한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있을 적에 주님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세미나리 교사훈련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세미나리 교사훈련 모임 중에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치냐에 돼가지고 매일 반 아침반 세미나리 교사 자매님의 공과를 15분 동안 비디오로 봤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 그러니까 늙은 종이 이제 가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짝을 구할 적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딸을 구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필로 점지된 여인이 누구죠? 리브가 아닙니까? 그죠? 그 리브가가 이제 늙은 종의 이제 그 부친하고 오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혼수장만하고 이런 거 장만하려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전의 내용은. 그래서 근데 늙은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이 다 되니까. 나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나 가족들이 최소 열흘은 걸린다. 당장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그 리브가한테 가서 이야기해. 너 이 사람을 따라가겠냐? 열흘 정도 좀 머물렀다가 준비해가지고 갈래? 아니면 지금 이 늙은 종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요. 따라가겠나? 그죠? 그 우리 경전의 기록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리브가 그렇게 답변하자 그 뭐라고 거기다 축복을 했습니까? 그 동생 리브가에게 오빠 라반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그것다가 축복을 했습니까? 천만인의 어머니라, 천만인의 어미라,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브가 거절했으면 천만인의 어미로서 그 면류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는 그 늙은 종을 단지 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했던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 딸이었어요. 즉시 가겠나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오빠가 이제 칭송하고 축복을 했어요. 내 딸 루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로다.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약을 통해서 만난 모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 리브가의 후손들이에요.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덕 있는 길을 걸으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 부딪혔을 적에 항상 누구를 우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보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5편 3절 봅시다. 거기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어떤 여인입니까? 택함 받은 여인이 있죠.
요 택함 받은 여인 25-4 유인물 보세요. 선택된 자는 어떤 일에 선출된 것을 의미하며 이 계시는 에모 자매가 초대 상호부제장에 선출됨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1840년 3월 17일 날 상호제가 조직이 됐는데 초대 상호부제장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모 스미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4절 보세요.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은정자님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을 내게 주고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장차 임할 때를 위한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51쪽 주예를 한번 보세요. 주예. 주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 주예를 보면 교리성경 25편은 에모 스미스가 직면했던 특별한 신을 어느 정도 들여다보게 해준다. 14절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 매우 의미심장하다. 에모 스미스는 인간으로서 우리 대부분에게 발견되는 많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에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남자의 분이됨으로써 대부분의 여성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처럼 자신이 약간의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특별한 견증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왜 자신은 판이나 우림과 두님과 다른 거룩함을 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때때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불평하게 되었으며 왜 자신에게 이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지 선지자에게 묻게 되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로 수고하고 희생한 건 누굽니까? 자기 아니에요, 자기. 근데 자기만 빼놓고 다른 객식구들은 다 봤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따져보자고요.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어째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그죠? 수고나 노고는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난 안 보여주는 겨? 재밌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 내 불평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을 내게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은 것은 장차 임할 때로 인한 내 안에 있는 지혜니라. 즉, 신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임의로 관여하지 마라. 그건 너를 할 일은 다른 일이 있느니라. 즉 모세에게 이야기할 적에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가 할 일을 내가 갖고 있노라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에모에게 할 일은 뭐냐? 그거 보고 그런 거 관여하는 걸 내게 위임하지 않았고 네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구 5절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기 김태희 자매님 그 25편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부름의 직분은 내 남편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류한 심령과 위안의 말로 그를 위로하는 일이 될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성구는 여러분 유인물 첫 장 보세요. 첫 장 25-5 첫 장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측편 맨 밑에 25편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옮겨 적어본다. 옮겨 적어보세요. 옮겨 적어보십시오. 자, 옮겨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적으신 분은 이 성구가 마음에 안 드신 분이에요. 자, 다 적으셨으면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십시오. 몇 가지 기본적인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성을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셨을 적에 창세 이전 천국평화의 때 영원하신 아버지 엘로힘께서 이미 거기서 제정하신 거랍니다. 그 제정하신 여성의 직분 3가지가 있대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네. 그게 창세 이전 그 천국평화의 때 우리는 아직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영원한 아버지께서 여성의 유익을 하여 이미 거기서 그 직분에 성임하셨다네. 그걸 가지고 지상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데요. 뭐가 있죠? 모성. 또 출산. 네? 출산. 모성 출산 좋습니다. 또 출산. 더 출산.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성의 세 가지 직분은 지상에 이미 오기 전에 성인됐답니다. 첫 번째,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성이에요. 세 번째는 가사입니다. 요 세 가지는 창세 이전에 전능자께서 그분의 지혜로 여러분을 그 일에 성임하시고 이 땅에 와서 어머니와 아내로 봉사하도록 성별하셨다고 그래요. 에즈라 때부터 벤슨 회장님 이야기하신 건데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성이고 세 번째는 가사 이름입니다. 그게 동반자가 되는 걸 컴패니언십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냐? 동반자가 되어가지고 누가 남편이 뭐 했을 적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뭐 하는 일입니까? 기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기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과 위안한 말로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며칠 전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써먹었죠. 동창 모임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해줬는데 판권을 제 하나가 갖고 있는데 우경문을 무릅쓰고 전원합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잘 못하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가 죽어가지고 염라당 앞에 갔다네. 염라당에서 50대 남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너 왜 왔냐? 근데 이 공통적인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맞아주고 왔다네. 그래서 염라당이 사유를 물은 거예요. 50대 남자한테. 너 왜 맞아 죽었고 여기 왔냐? 밥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맞아 죽었다네. 60대 남자한테 물었답니다. 너는 왜 맞아 죽었냐? 반찬 투정했단 말이에요. 70대 남자한테 물었답니다. 너는 왜 맞아 죽었냐? 넌 똑바로 듣고 말 듣고 했다 맞아 죽었다. 80대 남자한테 물었답니다. 너는 왜 맞아 죽었냐? 아침에 눈 뜨고 나왔다고 맞아 죽었대. 왜? 밤사이에 죽었어야 되는데 눈 뜨고 살아남았다고 맞아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일기리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도시락을 안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이 안 좋기 때문에 도시락을 안 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왜? 밥 달라고 했다가 괜히 또 맞아 죽는 놈을 싹싹 새끼들. 사무실에 나왔더니 이옥순 자매가 식사하자고 그래요. 원장님 도시락 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사유를 이야기해서 오늘 맞아 죽으려고 내가 그러냐.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했더니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대에 주님 면전으로 가가지고 천국행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다른 문으로 가는 문에 딱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이상해가지고 이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인데 이 문은 다른 문이거든. 그 남자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자기 부인이 여기 서 있으라고 했다. 딸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경영학 아마 그런 과정이죠. 과목을 넣다가 그 담당 그 교수가 다 학생들한테 질문했답니다. 그 앞으로 진로를 뭘로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물었대. 그랬더니 다 이게 후기송도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답변을 한 후기송도 남편들, 그 남자들 거의 학생이 다 학생 결혼하니까 물었더니 집에 가서 자매한테 물어봐야 된다.
여기서 얘기 못하네. 집에 가서 자기 자매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 주겠다. 실수를 금치 못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여인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컴패니언십입니다.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기. 저도 남편과 가장으로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남자가 40대 다르고 50대 다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와 협의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게 아주 나이가 알아줘죠.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내와 상의하거나 협의하는 일은 엄청 불어납니다. 걱정도 많고. 그 일이 잘못되더라도 일단 동의는 구해라고 승인을 받아야 돼. 왜? 전능자께서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그 딸에게는 독특한 직감력을 허락하셨어요. 즉 남편과 자녀에 관한 독특한 걸 허락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성이라고 하는 게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세상에 들여올 적에 주님께서 속죄하실 적에 속죄에 관한 성찬을 격할 적에 우리가 찢기신 살, 흘리신 피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상에 자녀를 들여올 적에 꼭 하나님의 딸이 주님께서 속죄하신 것처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대가를 치지 않고는 이 어린 자녀가 지상에 못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남편이나 특히 자녀에 관한 계시의 영의 특권을 허락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 여인은 그런 직감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 건너편 바다 멀리 있다 하더라도 가장 직감력의 주파수가 작용되도록 허락한 어머니의 권능의 특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반자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성이라고 되어 있는 영문이 마더후드예요. 이게 목권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목권이라는 뜻이에요. 신권은 뭐라고 그러죠? 신권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프리스트후드라고. 세상의 신권은 모든 남자가 다 갖나요? 합당한 남자만 갖는 거예요. 근데 목권은 합당한 여자만 갖습니까? 이거 목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남편 기죽이지 않는 여자만 목권 갖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 딸들에게 다 성임했답니다. 그래서 지상에 신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 신권은 교회를 감리하고 인도하고 조직하고 보살피는 일이 신권. 이건 남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더 큰 일이 뭐냐? 더 위대한 직분이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목권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에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조직 장소가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살길 찾아서 가시네요. 나 템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다 그 권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 가사가 영문이 홈메이킹이에요. 홈메이킹. 낙원처럼 만들 수 있는 그 권능을 여러분 열 손가락에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주를 대신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에게 창조주를 대신하도록 그 권능의 손길을 여러분한테 이미 성임하신 거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아내로 성별했고 어머니로 성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곳은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성전보다 더 성순을 거룩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다 갖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지치고 힘들어하는 삶의 여정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전에 받는 위안보다도 더 중요한 위안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보낸 그분의 동업자가 바로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이 직분은 엄청나게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두 분 가셔도 됩니다. 불안공부에 떠시지 말고.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자, 두 번째 장 25-6을 보십시오. 봤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예요. 온유와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십시오. 남편이 근심, 걱정과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을 때 아내가 투정이나 말다툼이 아닌 미소를 보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남편이 부드러움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의 기분을 달래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불평이나 투정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과 위안한 말로 그를 격려만 할 수만 있으면 그 남편의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 다시 용기를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시들어가는 그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아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남편이요, 내 아들과 딸의 아버지예요. 또 그 아들과 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에 좌절하고서 시들어갈 적에 소생케 하는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업자, 그분의 전용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가치 그 위대한 직분. 그러니까 금판이며 뭐 우리인과들 이런 거 안 보여준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 그거보다도 어떻습니까? 가족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성의 가족의 세 가지 직분, 동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성, 그 다음에 홈메이킹. 따라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하고 단조롭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홈메이킹이 가정을 메이킹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낙원으로, 가장 아름다운 편안한 동산으로, 즐거운 동산으로 메이킹하라고, 만들라 그러는 겁니다. 또 밑에 보세요.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하신 말씀인데, 여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누가 지정했어요? 본인이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안 맞아 죽으려면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돼, 남자는. 즉 여인은 하나님께서 지정했는데, 남자는 할 일을 본인이 영감에서 찾아서 살 길 찾아가야 돼.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에피소드만 맞아 죽는 수도 있어요. 자, 여성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여성의 거룩한 일은 동반자가 되는 거, 컴패니언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 홈메이킹 및 모성, 마더후드를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하나님이 성임하신 거예요. 밑에 보세요. 모성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 첫 번째, 잉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할 능력, 사랑할 은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성은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뭐가 구성되어 있어요? 잉태할 권리, 그 다음에 양육할 능력, 그 다음에 사랑할 은사. 위대한 겁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능력과 열의, 사랑의 은사,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열망 혹은 염원으로 인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 즉 부름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에모에게 너 그거 안 보여도 불평하지 마라. 그거 말고 내가 어머니가 또 아내, 어머니의 이 직분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거룩한 직분인 그 일에 매진하라. 그 일에 모범을 보이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만큼 아름다운 직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뒤에 한번 또 보세요. 7절 봅시다. 이제 에모가 그 일 말고도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7절 보세요. 너는 그의 손으로 성임되어 나의 영이 내게 주는 바에 따라, 거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경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하며, 그 다음에 교회의 회원을 권면할지니라. 그죠? 자, 여러분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유인물 보십시오. 거기 성임하고 성별의 용어가 있습니다. 성임은 권세 또는 직분을 지명하나 부여하는 거예요. 성별은 set apart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목적 외에 선택, 부름에 임명되는 게 성별이에요. 성임은 어떤 직분을 지명하거나 권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성임이라고.
거룩한 목적으로 위해 선택돼서 부름에 임명되는 걸 set apart라고 그래가지고 성별이라 합니다. 밑에 보세요. 교회 초창기에 성임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임과 성별 두 가지 모두 지칭하여 사용되었다. 오늘날은 성임과 성별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즉 남자는 신권의 직분에 성임된다고 그래요. 성임된다고 그러고 스테이크, 와드, 지부, 선교 및 기타 보조 조직을 감리하도록 부름받는 걸 성별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에모 스미스가 경전의 말씀을 풀이하도록 성임되었다는 말은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부름에 성별되었다는 뜻이다. 이 부름은 상호부조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 교회 초창기에는 성임과 성별을 같이 썼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성임은 신권의 직분에 가장 많이 씁니다. 신권의 직분에 거기에 권세를 부여할 적에 그때 성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용법은 성별이라는 용법으로 초창기 때는 같이 다 썼다는 거 구분하죠. 근데 오늘날은 성임과 성별을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부여하는 것, 신권의 직분에 권세를 부여하는 그런 데 임명되는 것은 성민하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도록 임명되는 것은 뭐라 한다? 성별이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8 보세요. 유인물.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의 행원을 권면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펜서 킴블 회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백수미 자매님, 그 인용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여성이 경전을 공부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젊었든 늙었든 과부이든 가족 안에서 생활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매 경전학자가 되십시오.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양육과 가르침을 베푸는 여성들이나 어머니들만큼 필요한 순간에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쌓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스펜서 킴블 회장님.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죠? 왜? 킴블 회장님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순간마다 탁월한 영감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여성들이 경전을 공부해야 함을 다시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뭐 젊었든 늙었든 미망인이든 가족 안에 생활하든 안 하든 간에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자매 경전학자가 되십시오.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양육과 가르침을 베푸는 여성들 어머니만큼 필요한 순간에 그냥 섬광처럼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질을 쌓아둘 사람 누가 있겠느냐? 어머니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미를 둔 자녀들은 복이 많은 자녀들입니다. 너무너무 복이 택함 받은 자녀들이에요. 경전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이 내용은 예쁘게 적어가지고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놔야 돼요. 알겠어요? 냉장고 열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25편 10절 보세요. 황자매님 25편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주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재밌죠? 이 세상 것들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니라.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에모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일단 제쳐두고 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렴.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유인물 한번 볼게요. 25-9를 봅시다. 거기 스펜서 킴블 회장님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날에 교회에서 이루어질 그 큰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선한 여성들, 그 여성들 내부에는 종종 커다란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한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교회로 이끌려오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의 의로움과 분명한 태도를 반영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행복한 면에서 세상의 여성들과 뭔가 다르고 독특하게 보여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교회 여성들의 모범이 교회의 수적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스펜서 킴블 1979년 대보고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 기록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교회가 언제 확장되느냐
그러면 확장되는 성장 엔진, 원동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 복음 가운데 생활에서 얻는 행복한 모습. 이 모습을 세상에서 성공한 CEO 요인들이 기이 여겨가지고 밀물처럼 들어올 때 그때 교회가 시온을 건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 말은 주중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죠? 주중에 신권의 권세가 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로 되돌아간 겁니까? 제 위치로 간 거예요. 남편이 감리원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와 가장의 신권의 가르침에 따라 그 교리와 가르침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중에 거룩하고 가족을 축복해주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간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신권의 권능과 권세 인도하에 행복함을 느끼는 딸들의 그 모습이 찬란히 비칠 적에 세상에서 CEO로 성공한 여인들이 얻지 못하는 그것을 기이 여겨 밀밀처럼 들어오는 때 그때가 교회가 확장되는 때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선지자의 가르침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킴브레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1979년 대보고도 이야기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딸들의 행복한 모습에 비례하여 왕국이 아름답게 장미꽃처럼 피어난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매 경전학자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또 이 내면에는 뭐가 있냐? 신권을 지고 있는 남편 과장이 그분이 원하시는 정위치로 되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잘해요. 물론 그렇죠. 형제가 잘해야지. 감사합니다. 저도 송구스러워. 이런 거 가르칠 때마다 이거 들을 분들이 쉽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연대돼서 많이 좀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감독단 모임 해야죠. 뭐 선교 책임자가 영어 코디 해야죠. 또 성전 가야죠. 또 음악 좋아하면 또 합창하러 가셔야죠. 이런 거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좀 서포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또 밑에 것도 보세요. 또 여러분이 더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늘 회개합니다. 밑에 거 보세요. 선지자 조셉슨이 가르치는 운종자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혀는 길들이기 힘든 지체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작은 험담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칩니다. 작은 악이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여러분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것에 대해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해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신성히 여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지자 조셉슨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상호부제를 조직했을 적에 하나님이 딸들에게 전환하셨답니다. 즉, 이 세상 것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구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혀는 길들이기가 힘든 지체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별식과 같은지라 이게 안 되거든. 작은 험담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법입니다. 작은 악이 교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것에 대해 서로에게 이야기할 적에 그것은 해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본인만 가슴에 묻어두고 있으면 조용한데 결국 드러내가지고 이제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격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걸 가슴에 묻어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신성히 여겨주십시오.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구해보면 어떠냐. 선지자 조셉이 상호부제를 조직할 때 전하신 말씀을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적극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만 돼도 우리는 훨씬 더 시온을 빨리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25-10 유인물 한 장 넘어가가지고 25편 12절을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이제 에모 스미스가 찬송가를 선정하도록 지명을 받습니다. 자, 25-10 유인물에다가 25편 12절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옮겨 적어보십시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이영희 자매님, 그 25편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합니다.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의 노래는 하나님께 바치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는 노래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해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참조 성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성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경전에 찬송이 얼마나 축복받는 것인지 묘사한 대표적인 성구들이니까 한 번쯤 꼭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 찬송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39년 나치 독일이다. 아돌프 히틀러의 군대가 그 나라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으려 할 무렵 당시 독일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은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로부터 곧장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무렵에 선교사들이 언제나 특정한 도시로 임명되지 않았고 규칙적으로 선교 본부와도 연락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떠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들의 정확한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여러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글러스 우드 선교부장은 아이다호 출신의 키가 크고 몸무게가 90kg이 되는 한 선교사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곳과 독일 국경 사이에는 31명의 선교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그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장로님이 할 선교 사업입니다. 약간의 돈과 차표 몇 장을 가지고 덴마크와 런던을 향해 출발한 그 젊은 장로는 순전히 자신이 영감 위에 행동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그는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올로냐는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으나 그곳에서 기차를 내리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넓은 정거장에 수천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찬송가 의의 이라세를 휘파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거장 한 구석에서 한 장로와 부부 선교사 한 쌍이 그 소리를 듣고는 재빨리 덴마크행 차표를 받았습니다. 키 큰 장로는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그는 국경성분의 선거장에서 자기가 영감을 받아 느낄 때에만 고을마다 내려서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그는 17명의 선교사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날 밤 독일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선교사가 안전하게 독일을 떠났다는 보고가 선교부에 곧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9일 후에 제2차 세계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찬송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어요? 그 젊은 장로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 수천 명의 그 정거장 안에서 의의 이라세를 휘파람 불었을 때 즉시 영감에 따라 내린 역에서 31명의 모든 선교사를 다 찾아가지고 안전하게 귀국시켰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가를 생활해야 되는지 여러분 유인물 세 번째 장 보세요. 세 번째 장 여기 우측편에 직사각형에 에즈라 탭터 벤스 회장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 직사각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시작하면 같이 다 읽겠습니다. 박자 리듬이 맞아야 돼. 준비됐습니까? 네. 자, 매일부터 부분입니다. 자, 시작. 매일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가족 기도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면 경전 읽기 뭐가 들어가 있죠? 찬송가 부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학부 교재 52쪽 맨 위에 보세요. 52쪽 좌측편 맨 위에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네.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처음에는 에몬 스미스가 선정한 곡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곡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내 구주 살아계시다, 이스라엘 구주, 굿도다 그기죠. 다 에모가 선정한 곡으로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 아름다운 곡들이에요.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의인의 눈에는 기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문단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보이드 페이 패커 장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찾았습니까?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보이드 페이 패커 장로는 영감에 찬 음악이 한 인간의 삶에서 영적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음악 가운데 고상하고 경건한 가사가 담긴 건 여러분이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택하십시오. 리 회장님이 권고를 명심하십시오. 아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주의 깊게 이 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외워보십시오.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외우고 또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즉 이 노래가 여러분의 비상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언제든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로 이런 악한 생각이 침입해 오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혹시 그런 악한 생각, 나쁜 감정이 여러분을 휘감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찬송가를 부르도 권고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5편 25-11 보세요. 봤습니까?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거기 의의 면류관이 보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25편 15절에 내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근데 주님께서 일을 행하도록 한 것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거기 25편 13절 있죠. 1번. 2번은 25편 13절, 3번도 25편 14절, 25편 14절, 5번 25서 14절, 6번은 25편 15절, 그 다음에 7은 25편 15절. 거기 나와 있는 성구를 그 면류관에다 적어보세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 있는데 못 온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성구 내용에 해당되는 분은 7가지를 찾아갖고 적는 일입니다. 자, 그것으로 장식해 보세요. 자, 면류관에 빈칸 한번 채워보십시오. 요거부터 1번. 여러분 맨 위에가 1번이에요. 장자매님 맨 1번부터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 맨 위에 뭐가 됩니까? 여기 1번은. 그렇죠.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해라.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해라. 3번은? 2번은 저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고. 3번은 온유한 심령 안에 거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 다섯 번째는? 그렇죠. 남편에게 임할 영광을 기뻐하라는 거.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수행하면 여기 일곱 번째는 뭘 약속하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쓰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오게 될 것이라. 만약 내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 마음을 고양시켜 기뻐하거나 성약에 충실하지 않거나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지 않거나 교만을 조심하지 않거나 또 남편의 임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쓸 수 없고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죠. 하겠습니까? 집에 와서 그 의미를 한번 쭉 검토하시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거 맨 뒷장 유인물에 보게 되면 26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26편. 만일 어느 지도자가 반드시 범법이나 죄가 아닌 행동의 방식이나 실수 등 잘못을 범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범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계명이나 성향 이런 범법이 아닌 행동 방식이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잊어버리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그 지도자 이하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만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지도자의 상위 지도자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한 문제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서 멈추십시오. 결과를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을 다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과 그 상위 지도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하라는 겁니까? 지도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아직도 그게 그런 부분 해결 안 되면 누구 합니까? 그 지도자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상위 지도자하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우리 권능선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Stop it. 멈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멈추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Leave it to the Lord라고 합니다.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뒷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 황혜수 자매님 회개도 부탁할게요.